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단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염소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단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단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네, 임신하였더라.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우리 한번 하였습니다.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네,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 절이 어디 나오냐면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단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임신하였더라. 네, 야, 되게 해괴망측한 얘기를 오늘 듣습니다. 해괴망측한 얘기. 네, 그렇지만 그 해괴망측한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잘 하나님은 이 38장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렇게 읽게 만드셨는지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잘 밝혀내야 되는데 이제 최대한 정확하게, 최대한 진실되게,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리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경륜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내는 데까지 한번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적인 책도 아니고 윤리적인 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도 아니고 또 어떤 위인전도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책들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럼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오늘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누구냐 하면 다말이는 여자예요. 다말이는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하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 어떻게 이 해괴망측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가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네, 그 소리가 저는 뭐 매일매일 들어도 좋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항상 태초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경영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인간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인간이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도 쓸 만큼 쓰고 또 보내시고 여호사도 쓸 만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사사들을 보내시고 다 인간은 왔다가 잠깐 쓰임받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내가 아는 것 같고 내가 제일인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 생각이 전부인 것 같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아 그게 아니로구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구나. 그걸 밝히 보여주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더 작아지는 거예요. 먼지와도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커지는 거야.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지고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지난 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유다가 그 말을 해서 팔기는 팔았지만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요셉을 팔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형제들이 더 그냥 야 이제는 진짜 좋다. 요셉 없으니까 아빠가 요셉만 맨날 이뻐하고 요셉 그냥 막 회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저렇게 그냥 그렇게 하더니 야 요셉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살판 났다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제, 하나님이 주신 섭리대로 나가야지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 서로 이제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서로 아빠를 속이자니 그 아빠를 100% 완전 범죄를 하자니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쉬쉬쉬쉬 아빠 보는 옆에 몇 미터 거리에서도 요셉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니 가정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자, 오늘 이제 한마디만 오늘 오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요약한 한마디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스캔들의 수군거림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스캔들의 수군거림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얼마나 오늘 이 38장의 내용을 잘 요약한 말인지 참 내가 그래서 한번 적어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죄성으로 가득해서 그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시몬이라는 하고 유다만 둘이서 너희들 다른 형제들은 그냥 으쌰 죽이자 요셉을 죽여야 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시몬하고 유다만 이제 이제 죽이지 말고 그래도 살리자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둘이 얘기했거든요. 했는데 그 중에 유다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 그냥 우리가 요셉을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을 팔자. 그렇게 해서 자기 딴에는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팔자고 그랬긴 했는데 팔고 보니까 그게 막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쉽겠어요, 살기가. 형제들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 집안이 그냥 무슨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야. 사랑은 없죠. 이렇게 막 형제들끼리 서로 그냥 울고 떠들라고 그렇게 하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집구석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집구석을 떠나고 싶은 거야. 방구석을 떠나는 거지 집구석을 떠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집구석을 떠나고 싶은 거야. 이 유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이 유다가 공동체 속에서 그 가운데서 안이 꽂고 더럽고 아담의 치유 오르잖아요. 안이 꽂고 더럽고 매시 꽂고 치사스럽고 말하면 유치하고 말하자면 그런 말인데 하여튼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다 감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런 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걸 정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로부터 떠나 그랬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가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도대체 여기서는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말하자면 서로 이게 물고 뜯으니까 나는 그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교제하고 그렇게 살라고 떠난 게 아니라 그냥 훌훌 떨어버리고 이제 그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뭐가 있어요? 10몇 장이고 그거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 떠나는 그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처럼 이렇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간 거예요. 이 유다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이방 땅으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옛날에 이렇게 피했던 곳이에요.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뭐 결혼을 했단 말도 없어요. 결혼을 했단 말도 없어. 그냥 어떤 여자를 하나 데려다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누구의 딸 그냥 그렇게만 나와요. 누구의 딸.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결혼했다는 말도 없어. 세상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이삭 말하자면 하고 자기 그랬잖아. 야곱도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자기 조상들은 다 거기 다 떠나는 가서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막 말하자면 100리길을 가가지고 몇 킬로 800킬로를 갔나 여하튼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유다는 그냥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 데려다가 그냥 그렇게 취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은 거야. 여기 성경 뉘앙스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유다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은 르벤이라는 아들은 자기 야곱에 말하자면 저기 마누라지 아내 종이었지만 비라하고 통간을 해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그거야. 완전히 그거야. 그리고 또 시몬하는 레위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겜 그 성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약탈을 하고 도륙을 했잖아요. 도륙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를 부려가지고 이제 그 둘도 이제 아니야. 그 둘도 아니고 이제 이 야곱의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서 멀어지면 뭐가 있느냐? 이제 장자권도 없어요. 장자권이 이제 로벤이 이제 비라가 통과를 해하고 장자권은 아니야. 그 다음에 시몬하고 레위가 이제 그렇게 막 세겜, 그거는 막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막 하나 받았으면 1000개, 10,000개로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몬, 레위, 너희들도 아니야. 이제 이 유다를 생각하고 있는데, 유다가 4번째거든요. 레아의 아들 4번째. 그러니 이제 유다의 아들을 생각하고 이제 요셉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유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게 어떤 지경이 됐습니까? 유다가 그냥 집을 못 살겠다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다니까. 나는 이 집 구석에 못 살아. 그리고 그냥 나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여자를 하나 얻더니 아이를 셋을 낳아요. 엘리라는 애하고 오난이라는 하고 셀라하고 이렇게 셋을 낳아요. 셋을 낳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발걸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고 그 사람을 어떤 그 야곱의 가문에 대를 잇게 하려고 하는 이제 유다잖아요. 유다. 그런데 그 유다가 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하고 여자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자고는 아이 셋을 낳았는데 이 애들이 또 뭐 지금 엄마 닮아가지고 뭐 착하긴 하겠어요. 애들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진창 개판 혼전이야. 진짜 엘리의 2 아들처럼 그랬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얘네들이 그냥 막 너무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는요. 그냥 우상숭배나 아니면 그냥 극악한 동성애, 뭐 수간, 뭐 그런 거를 하나님 죽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그 어떤 성적인 문화에 뭐 엄난한 일을 했든지 우상숭배를 하면서 막 자기 여하튼 막 어마어마한 그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였어. 악함으로 죽였어. 죽였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래놨어. 그래갖고 또 2번째 오난이라는 그 걔가 있는데요. 걔가 이제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결혼. 대를 이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형사취수법이라고 돼요. 그러면 뭐냐면 형이 죽으면 취한다 이 말이야. 형수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엘제도라고도 그래. 구원자라고도 그래. 고엘제도. 또 그 다음에 수원법이라고도 그래. 수원법. 이런 뭐 여러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어. 이스라엘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서 말하자면 이제 엘이 죽으니까 그 다음 이제 오난한테로 이 이제 다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이 마음이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네가 이 여자가 좋아서 그러느냐? 어째서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느냐?
그런 어떤 마음의 동기, 마음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나오는 그 진심,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난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아빠가 이 다말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 그 민족 중에서.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자기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이름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되느냐? 형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형의 이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의 이름으로 그 자손을 남겨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 오난이 땅에다 설정을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미는 보고 씨는 안 주는 거예요. 씨는 안 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몰라. 그렇다고 다말이 여자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또 부분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을 못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 오난이 이렇게 하니까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이 오난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셀라만 남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누구예요? 이 누구야?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 이게 뭔가 이제 뭐 누구 말다 다말하면 다말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자기 아들 잡아먹는 여자 같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세 번째 셀라도 주면 이 여자가 또 잡아먹을 것 같은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애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셨는데, 다말의 이제 유다가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나왔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그 잘못을 지가 말하자면 유다 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문란한 아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다말 유다의 생각에는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다말 이 며느리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거기다 덜어 씌우는 거예요. 덜어 씌우고는 너가 아버지 집에 가 있어. 내가 셀라가 성장하면 너를 데리고 올게. 이렇게 하지만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다말은 제쳐놓은 거예요. 너 다말은 이제 우리 집에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너희 집 아빠한테 가가지고 수절하고 있으면 내가 셀라가 크면 너한테 줄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니, 여하튼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너는 그냥 안 된다는 거 제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유다의 얘기가 왜 여기에 적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세겜도 그렇고 빌라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을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어.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에 있게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민족들이 많아져야 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을 애굽으로 갖다 심어야겠는데, 갖다 심는데 그들하고 또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이 애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랬어요? 백정 마을, 뭐 이런 마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야곱의 식구들이 그 애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게 만든 거야.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늘려나가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섞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섞였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동화돼가지고 그들 것을 좋아하고 그들 것을 취하고 막 그들과 같이 막 이런 거 하나님은 막 딱 싫어하셔. 난 너무 싫어. 그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셔. 섞이면 안 돼. 너희들은 막 어떠한 대우질을 받든 뭐 가정함께 여김을 받든 어떻게 하든 너희들은 섞이면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절에 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보면 또 요셉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셉, 그러니까 37절하고 39절하고 딱 연결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이 유다 얘기가 딱 나온다 이거예요. 유다 얘기가. 하나님은 그 의도가 또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삽입되어서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이 유다 꼴 좀 봐라. 유다 꼴 좀 봐. 이거 여기 있어갖고 되겠느냐. 여기 있어갖고 되겠냐.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 둘이 싸우는데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더니 그들이 그걸 못 깨달은 거야. 아직은 깨달을 그런 그게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갖고 모세를 갖다가 그냥 막 네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우리를 그렇게 못된 짓 하려고 그렇게 자기들을 도와주러 온 사람을 갖다가 모함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갖고 왕의 기회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세가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40년 동안 보내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직은 이 가나안을 주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이거 도대체 이거 형제지간 다 죽고 다 흩어지고 다 그냥 유다에 그냥 여기 가나안에 동화돼가지고 그냥 난리 났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유다 좀 봐라. 이러고 있지 않느냐. 얘가 지금 예수님의 말하자면 그 어떤 족보를 형성해 갈 그런 사람이 유다예요, 지금. 이 유다가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 이거 하나님이. 어쩌면 좋냐, 이거 말하자면. 그래갖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뜻이 있으시냐. 지금 애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지금 이 38장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됐으니 애굽으로 안 보내겠느냐. 그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데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 생각대로 세상을 계속 따라가서 그냥 방종하면서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는 몸부림이 없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유다같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우리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깨달지 못하는 거야. 그저 그냥 다말 조개 와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다 말아먹으려고 그러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를 모르고 지가 뭐가 잘못했어요? 그 집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집구석 그냥 그러고는 그냥 확 떠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가가지고 떠나는 것만 문제가 아닌데 이제 자꾸 이제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판단이 이제 흐려져 버린 거야. 이제는 아무하고라도 여자한테다가 그냥 애를 낳아버리고 그런데다가 그냥 자녀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저는 다른 데 가서 있고 이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을 놓든지 말든지 저 아내가 막 그렇게 하고 내두니 그 집이라는 것은 실망시키는 거 속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고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있었어. 이 유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소중한 줄도 모르고 자기 그런 그게 취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러니 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유다는 계속 다말이 그랬다는 둥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죽을까?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 다말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왜 아닌데. 그래갖고 계속 자기 그거는 모르고는 또 이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징계를 받고도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말에게 셀라를 줘서 순수하게 이렇게 잘 애를 놓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이 다말이 보니까 그걸 딱 알거든. 다말이. 사람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이러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저러면 저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거 옆에서 같이 살다 보면 다 압니다. 이 다말이 그걸 안 거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곱 시아버지가 말하자면 나를 갖다 유다가 나에게 그렇게 한다는 그런 걸 이 다말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저 아버지 집에 가 있잖아요. 다말이. 근데 유다가
이제 양털 깎는 데가 되었어요. 양털 깎을 때가. 그때 당시에는요, 양털 깎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추수 막, 그와 매곡하는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그런 때처럼 이제 추수를 하면은 막 모든 게 풍성해요. 그때 양털 깎을 때는 그럴 때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둘람 사람, 이게 히라라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게 많이 나와요. 이 유다하고 엄청 친했던 것 같아.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딥나라는 곳을 간 거예요. 딥나가 어디냐면 이 다말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방 여자인데 그 다말의 고향에 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 근처를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근처에 양털 깎으러 가면서 유다는 다말은 안중에도 없어. 쟤는 이제는 내 어떤 그거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애야. 그러고는 생각도 없어. 유다가 다말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지 다말이 상처를 받았을까 아니면 다말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건 생각도 없어요. 지금 유다는 자기 어떤 그런 데 취해가지고 그래갖고 양털을 깎으러 가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어떤 길곁 에나임 문 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길어서 다 못하니까 하여튼 어디 그 창녀들이 있는 그런 길이 있었나 봐요. 그 길을 이제 이 유다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얼마나 충동적이고 적흥적이고 말하자면 그 세속적이고 어떤 육신적이고 그런 게 강했던 남자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쁜 여자를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징계를 받는데요. 자기 아내도 죽었다니까요, 지금. 자기 아내도 얼마 전에, 3달인가, 하여튼 전에 위로를 받은 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말하자면 어떤 요염한 여자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는 그냥 우리 결혼하면은 면사포 쓰는 면사포 있잖아요. 그런 면사포를 쓰고 그냥 옷을 그냥 이렇게 두르고는 그냥 다리를 꼬고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이 다말도 아주 웃기는 여자야. 웃기는 여자. 웃기는 여자인데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웃겨요. 웃기는 정도가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다말을 엄청나게 얘기하면 안다니까. 엄청나게 얘기하니까. 이 성경이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의 계보와 거룩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에서요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욕심, 그걸 하나님은요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니까. 이 다말이요 자기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한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시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시아버지를 사랑했겠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돈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유다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럼 유다가 왜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할 이유가 뭐야? 그러면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면 무슨 보복 심리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 시아버지가 말이야 나한테 줄 셀라를 안 주니까 너 어디 두고 봐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 다만 이 다말은 그냥 어떻게 됐든 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기 살다 보니까 이 집안에 뭔가 흘러오는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유다에게 흘러오는 그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들은 거야. 그런데 이 집안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살기는 살아도 뭔가 이 집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집안의 씨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에다가 이 여자는요. 옛날에는 족보에도 이름은 올라가지를 않아요. 여자는. 이름은 올라가지도 않는데다가 유다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은 여자예요. 유다에게 마음에서도 이미 이제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없어. 그렇게 된 비참한 처지가 돼 있는 여자가 지금 다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런 이제 시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돈이 그거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복 심리에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 집안에 어떻게 했든지 내가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한 그 어떤 내면에 깊숙한 거룩한 그런 것들이 이 다말의 마음 가운데 자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거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야. 이 유다는요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서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내노라 하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물에 불타도 술에 불타도 허물허물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아주 그냥 탁 대를 세우고 내가 그냥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이제 나 진짜 우스운 여자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집안에 내가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바짝 차리고 있는 거야.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옛날에는요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그 사람을 알았는데 나중에 뭐 어른이 되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못 알아보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지금 유다하고 만난 지가 어느 때예요? 결혼을 하고 만났잖아요. 말하자면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모습이나 키나 입술이나 뭐 이런 뭐 눈의 모양이나 이거 보면은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몰라볼 수가 없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뭘 또 고발하느냐면 이 유다가 영적으로 그냥 막 해산물처럼 그냥 막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 며느리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이제 어두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다가 어느 정도까지 어두워졌느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느냐, 어느 정도까지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고 이런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자기의 정욕과 육신의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느냐, 여기까지 갔다 이거예요. 유다가 여기까지 갔다 이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징계 먹을 만도 하지.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유다니까. 그런데 다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요, 사랑도 아니요, 보복 심리도 아니요. 뭐 때문이냐? 단지 뭐냐? 그 집에 씨를 이어야 된다는 거. 씨를 이어야 되는 거. 그거 일념을 가지고 이게 누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나하고 한번 놀래? 이러는 거예요. 다말 보고. 그랬더니 한된 얘기가 좋습니다. 그럼 뭐 좀 되니? 그랬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면 됩니다. 그래 좋다. 근데 내가 오늘 갑자기 오다 보니까 염소 새끼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염소 새끼를 줄 테니 담보물을 주면 되겠느냐?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뭔가 당신이 나한테 그런 일을 했다는 그 어떤 그 정표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신분증을 달라는 거예요. 신분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뭐 줄까? 그랬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그 도장 옛날에는요 끈을 이렇게 하고 뭐 도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끈과 그리고 또 지팡이. 그때 지팡이에는요 뭐 짐승, 새, 꽃, 또 뭐 이런 또 뭐가 그려져 있다고 그러더라. 여러 개 뭐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대요.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이 지팡이를 보면 이거는 유다의 지팡이야. 그 딱 알 수 있는 그게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신분증과 같은 거지. 그것도 도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나한테 주십시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럼 너한테 이거 주마. 그러고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했는데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이삭을 낳으려고 그냥 그렇게 그냥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삭도 20년이나 못 나가지고 그냥 기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이러니야. 이 다말은 그냥 한 번 그냥 허니베이비예요. 그냥 말하자면 그래요. 한 번에 그냥 딱 아다리가 됐어요. 아다리가. 그래가지고 애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애를 가졌는데 쌍태라 그랬어요. 쌍둥이를 또 가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엘과 오난을 죽이신 그런 어떤 상급으로 주셨나봐. 어떻게 됐든 이제 쌍태를 이렇게 가졌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한테 이제 그 소리가 나중에 들어가죠. 3개월이 되니까 이제 애 뵀다는 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유다한테 이제 소문이 뭐가 들어오냐면 유다야, 너 며느리가 있잖아. 아유 세상에 행음을 해가지고 애를 가졌다는 거 아니야. 애를. 그러니까 그냥 이 유다가 그냥 발끈하는 거예요. 막 성질을 바로 내면서 잘 됐다 이거지.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여자 저거 지금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거야. 저거 이제 없어지면 이제 깨끗하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집안에 이제 셀라를 안 줘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구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일 무서운 게 무슨 뭐 돌로 쳐 죽이는 형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족장의 권한이지, 자기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불에 살라서 태워 죽이라 이러는다니까요. 그냥 내로남불이야. 말하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냥 불륜이라니까. 그것처럼 그냥 지가 그렇게 해놓고는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불태워 죽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못됐어 이 유다가. 그게 이제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불태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한다는 얘기가, 그 이제 끌고 가는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임자로 통해서 내가 애를 가졌다는 거야. 말하자면 이걸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당신 그 유다에게 좀 갖다 드리라고. 이 여자가 아주 꼬르만 여자라니까 웃기도 않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는 슬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갖다 주라고 유다에게.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보니까 뭐예요? 이거 뭐 뒤집어지고 그냥 활짝 뛰고 놀래서 진짜 놀렐로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모른 척하고 입 싹 닦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또 죄로 갈 수도 있어. 누구가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야 탁 갖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다윗이 혼났지, 하나님 앞에. 혼난 것처럼 이 유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네가 무슨 그거 하고 막 이거 빨리 갖다가 내 신분증 이거 불살라 버리라. 그거 빨리 가서 태워버리라. 막 이래가지고 모든 걸 또 어떻게 100% 말하자면 완전 몸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유다가 여기에서 이제 꼬꾸라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다가 유다가 여기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 믿을 때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미리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긍휼히 해 주십시오. 불쌍히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만사오케야.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네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은 그때부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일어났어요. 요한일서 11장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이 고백의 공동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자백의 공동체, 무슨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고백 공동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맨날 하잖아. 매주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는 걸 제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백 공동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보가 아니지. 결혼합시다. 그러는 거. 그 결혼합시다 소리 나는 거 맨날 데이트만 해. 그러면 결혼을 못하고 끝없이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시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이 말하자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안 해. 그 말은 안 하고 고백은 안 해. 교회 와서 고백은 안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여기서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던 그 길을 계속 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크게 보이는 그걸 버리고 내가 주인 됐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겠구나.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계속 네 탓만 하는 거예요. 다만 너 때문에 형제지간에 도대체 집구석에 절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 다만 네가 우리 그거 다 잡아먹고 이렇게 했지. 네가 그렇게 했지. 계속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도 또 더 갈 수 있어요. 이 유다는 그걸 가지고 있어. 족장이고 아버지고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 또 이제 다윗처럼 덮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읽어드릴게요. 예, 한 거 26절. 이게 이제 유다의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다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조상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다라는 그 어떤 그게요.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은 그게 쓰임 받았지만요. 말하자면 아들로 쓰임 받았지만 그 형제들을 나중에 구원하는 그걸로 쓰임 받았지만요. 이 유다하고는 또 달라요. 유다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는 어떤 조상이 되었다니까요. 조상이 되었다. 그만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러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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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자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백하면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는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이 유다에 대해서는 다 말하자면 유다가요.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위신에 대해서 더 걱정해서 이게 나중에 그 할 때도요. 이제 이 다말을 찾지 못했어요. 다말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에이 냈더라. 그냥 창피스럽다. 부끄럽다. 이랬어요. 여기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부끄러울까봐 부끄럽다 그래서 부끄러워. 부끄럽다. 하여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죄지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이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와 위신에 대해서 더 걱정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해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사람들의 위신과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명예, 사람들에 대한 명예 그런 건 엄청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해놨어. 여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해놨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세상에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높으면 뭐 할 거예요. 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사울에게는 장로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의 명예,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의 위신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시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랬다는 거야.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그리고 입술의 고백 아들한 사람 네가 그러니까 못 찾았다. 남 탓하는 거야. 남 탓. 남의 시선만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고 인생을 우왕좌왕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아무 여자하고 사고 도덕성을 잊어버리고 이런 유다의 그냥 그런 점을 여기서는 다 폭로를 하는 거예요. 폭로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다말이라는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꼬꾸라집니다. 저 여자가 보통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해결하는데 저 여자는 끝까지
끝까지 말하자면 어떤 그런 인간의 그런 정욕과 인간의 그 탐욕과 인간의 그런 것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를 이으려고 저렇게 하는 저 몸부림치는 그걸 이제 그 말하자면 뭐예요? 다말의 열심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다말의 열심을 본 거예요. 다말의 열심을. 이거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랬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다말이요. 아무리 자기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자기 남편 둘이잖아요. 죽고 또 자기 시어머니도 죽고 또 어떻게 했어요? 비참한 상태가 돼갖고 딥나에 가가지고 그렇게 수절하고 있는데 이제 유다한테까지 완전히 멸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이제 뭐 진짜 처참한 신세가 그랬을지라도 끝까지 견딘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할렐루야.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끝까지 히브리서에 있어.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중간에 이렇게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이제 다 해갑니다. 이제 결론을 하고 마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어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요, 이렇게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다 살아계셔서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다말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이제 베레스 이제 말하자면 다말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 베레스와 셀라가 아니고 셀라는 자기 셋째 아들이고 얘는 세라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세라가 나왔어요. 세라가 손을 이렇게 내놨다니까. 또 그 난산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산파가요 빨리 이제 홍색 실을 갖다가 그 오른손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얘가 먼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손을 확 집어넣더니 누가부터 나오느냐? 베레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게 뭐냐? 제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베레스가 제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온 게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누구냐 하면요. 이 그 라합이라는 여자하고 같이 그날 밤에 하루 잤어요. 또 이 성경에는 참 무서운 얘기가 많아.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아스를 낳은 거야. 보아스를. 야, 이 보아스 얘기가 또 룻에 나오잖아요. 아니 보아스가 아니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게 룻에 헤스론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는데 그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보아스가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를 낳는데 이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지금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아스로 통해서 그렇게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도덕적인 잣대를 읽으면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의 계보를 만들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차원에서 이것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 때 이게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죄를 할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줄거리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오늘도 찬송을 보지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이 찬송 보면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을 무슨 뭐 네가 착하고 네가 나쁘고 뭐 그런 데서 하면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못 믿어. 예수 못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말하자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유다의 가정에 편입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말이 유다의 가문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막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50보 100보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런 거 보고 예수 못 믿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 거 이런 사람도 말하자면 이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함으로 꼬꾸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새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하자면 족보를 이루는 그런 선조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오면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받을 사람이 없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도 다 녹여내실 수 있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만 뭐냐 지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말하자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더 똑똑하니 내가 더 큰 죄 지었니 네가 더 큰 죄 지었니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보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는 짖어도 똥 깨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 말하자면 뭐예요? 새벽은 온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요 아무리 아웅다웅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런 어떤 풍성함을 전하시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